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모든 여러분을 엘다섬 예배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우리가 아프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찾는 게 대부분 좋은 의사, 그렇죠? 좋은 병원, 그 다음에 좋은 치료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잠깐 한국을 갔다 왔지만 한국은 삼성병원,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막 찾죠? 아프면은. 예, 또 살다 보면 우리가 가끔 영적으로 병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좋은 의사, 좋은 병원, 그 다음에 좋은 회복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많이 축복을 받았어요. 아시죠? 예, 우리 최고의 의사 누구죠? 예수님. 그 다음에 최고의 병원 어디입니까? 로마에 있다 엘다섬 병원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 방법 하나님의 용서와 엘다섬 사랑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병을 치료를 받아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좋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축복과 병의 회복을 받고 또 우리 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또 우리 전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회복의 말씀을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서로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시간인데 이번에는요 서로 잘 모르는 사람 있죠. 이름을 조금 모르는 사람을 한 명만 우리 서로 만나서 인사를 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음악 나오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엘다섬 교회 교우님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혹시 참석하지 못한 분들 있으면 그분께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전현영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저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식일 통해서 다시 한 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이렇게 나와서 쑥스럽습니다. 처음이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첫 슬라이드 준비되시면 첫 찬미는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오
어젯밤에 형진 집사님하고 정석 집사님이 열심히 넣으셨는데 파일에 에러가 나서 다 날라왔습니다. 역시 저희가 첫 번째 대부니까 이런 일 정도는 있어줘야 되죠? 그럼요. 저희 실력을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안 신던 빨간 신발을 신고 왔어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Wizard of Oz 아세요? 거기에 나오는 19살 아니 19살 아니죠. 젊은 처녀가 이름이 도로티예요. 그 도로티가 빨간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나중에 어떻게 집에 돌아갈지 혹시 아세요? 빨간 신발을 3번 티를 딱딱딱 하면 휙 돌아서 그리던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허수아비도 만나고 사자도 만나고 틴맨도 만나는데 허수아비는 wisdom, 지혜를 얻기 원하고 사자는 용기를 얻기 원하고 틴맨은 사랑을, 마음을 얻기 원해요. 열심히 저니를 서로 같이 팀하다가 도로티는 집에 가길 원해요. 근데 whole time they were in a journey, Dorothy didn't realize that she had the power to go home it herself. 신발만 탁탁탁 하면 집에 왔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에덴 동산을 하늘나라를 그리는 마음이 어쩌면 도로티가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한테 주셨고 저희가 매일매일 함께 하고 있는 가까이 있는 이 신발, 우리의 믿음 같은 거를 저희는 알지도 못하고 어쩔 때는 보지도 못하고 감사하는 눈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빨간 신발을 꼭 찾기 바랍니다. 믿음이 저희의 눈이고 믿음이 저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해주는 눈인 것을 같이 알면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창조주의 사랑을 말씀과 찬양으로 같이 배워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오프닝 프레이즈 송이며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가사를 살리면서 부르시세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
찬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목소리가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은혜로운 찬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목회에서 정했습니다.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첫째는 내 삶의 주인, 두 번째는 내 가정과 일터의 주인, 세 번째는 내 교회의 주인이라는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지고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로 내 삶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란 제목을 봤을 때 너무 쉬운 제목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어려운 제목이기도 한 제목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내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내 삶의 주인이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즉 다시 얘기해서 그 관심들이 자주 바뀌면서 그렇게 그러한 일들을 따라가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주인이 쉽게 바뀌고 있음을,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늘 지속적으로 새롭게 바뀌고 있는 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은 가장 쉬운 제목이면서 또 동시에 가장 어려운 제목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번에 걸쳐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의 주인들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시간, 내 삶의 주인, Lordship in my life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쉽게 풀어서 질문하자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 일이 즐거운 일은 어떠한 일들이십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펴볼 필요도 없이 1장 1절은 모두가 다 자다가도 툭 찌르면 나올 수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도서 12장 1절에는 기억하여서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첫 장으로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믿지 못한다면, 더 솔직히 이야기해서 쉽게 지나쳐 버린다면, 큰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장엄한 선언이며 동시에 확실한 사실을 발표하듯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외워보실까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절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처럼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창세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몇 절까지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이 몇 절까지 있어요? 31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장에서 31절까지 있는 이 짧은 절 중에 하나님이란 단어는 몇 번이 등장할까요? 31절 중에 몇 번의 단어가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을 할까요? 계산 빠르신 분들은 벌써 카운트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만 하나님이란 단어가 무려 30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어떠한 구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나 증명을 하려는 성경절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심이 너무나 확실하고 자명하여 어떠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또 어떠한 설명으로도 그 설명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다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자라고 말하고 창세기 17장 1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요한일서 3장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목숨을 바치신 분이며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자분 성도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하나님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길 요청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으로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은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안다. 이 창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뜻은요, 바라입니다. 바라. 이거 봐라, 저거 봐라 할 때 바라예요. 창조는 바라, 히브리어 동사의 바라의 뜻입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무에서 유가 창조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오직 한 분만이 그 능력,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놀라운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발명가나 과학자들조차도 할 수 없는, 따라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며 창조를 이루신 분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존재를 선언하기 때문에 무신론을 반박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진화론을 반박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세계와 구별되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범신론을 반박합니다. 창조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운명론을 반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거기 계셨고 태양의 창조는 4일째가 되어서야 태양이 창조되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일은 생명체와 빛이 존재한 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창조는 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야 하는 우리 인간의 책임임과 동시에 근거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창세기는 창조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의 방법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보다 더 자세한 방법은 없어요.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도 없고 우리가 알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유한한 피조물로서 우리가 결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도 똑같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창조주의 무한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능력 아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피조물의 자세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물들의 세계를, 즉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볼 책임과 의무를 함께 지니고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창조자를 이야기하면서 창조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창조 이야기를 읽다 보면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냥 읽을 수 있습니까? 와! 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PUC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늘 1년에 한 번씩 PUC에 재학 중인 우리 교회 학생들을 방문하는 일을 목회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 대학생들과 만나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그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돌아갈 때쯤이면 늘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데려가요. 엄마한테 데려가줘요. 집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들을 두고 돌아오는 마음이 늘 편치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맛있는 식사 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즐겁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을 하고 그 주문한 음식이 나오면 물론 PUC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들 똑같은 반응이 나와요.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면 이 학생들이 하나같이 환호를 합니다. 우와! 근데 내가 주문한 음식이 아니어도 환호를 하고 내가 주문한 음식이면 더 환호를 합니다. 맛있겠다. 아직 먹지도 않았어요. 처음 와보는 레스토랑이라고 얘기하면서 음식을 보고 벌써 감동과 감화를 합니다. 맛있겠다. 그리고 자동 반사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모두에게 똑같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학생들에게서 똑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와!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음식 얘기만 합니다. 너무 맛있다. 내가 생각한 맛 그 이상이다. 또 먹고 싶다. 음식을 먹고 있으면서도 늘 그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맛있는 음식에 감탄할 수 있는 감탄을 가진 사람이라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감탄을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러한 감사와 감탄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탄할 수 있는 즐거운 마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발걸음도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속자가 되시는 그분의 진리를 들을 때 반드시 취해야 하는 많은 단계들이 있은 그 단계들 중에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고 따르는 첫 번째 발걸음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것이 바로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첫 단계로
창조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동시에 많은 진리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다는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기본적인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거나 등한시한다면 우리가 확실하다고 말하거나 믿을 수 있는 진리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의 주인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결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경 또한 이렇게 우리의 결심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욥기 4장 17절입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빈곤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엘다솜 성도님 여러분, 만일 오늘 내 자신을 주님 편에 두고 그분의 인도하시는 길로 행하기를 단호하게 결심한다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받은 것처럼 힘과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동료들의 결심은 그냥 그래 오늘 한번 결심해보지, 한번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단순한 결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심으로 그쳤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과 같은 결심으로 오늘 이 길을 가겠다 결심하는 자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단호한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눈이 일찍 떠져서 다시 말씀을 좀 더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조금 일찍 일어나서 거실로 걸어 나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보고 제가 문득 짓궂은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너 누구야?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너 누구야? 근데 이 아들이 아주 실학적인 대답을 해요. 나는 나지. 나는 나지. 나는 나예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2010년 9월 11일 오후 5시 13분 뒤에 건 좀 생각할게요. 그때 저를 어느 병원에서 낳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저를 지금까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키워주시고 입혀주신 그 아들,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전예준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아버지가 한 질문, 너 누구야? 그 질문에 나.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 아이를 대고 너 정확하게 증명해봐라. 너 손금이나 DNA를 조사해서 내 아들임을 증명해봐라 라고 말할 필요 없이 그 아들에게는 나는 당신 아들 나예요. 아빠가 알고 있는 아들인데 뭐하러 더 길게 설명합니까? 성도님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는 그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신도의 가정 25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창조주의 가장 고상한 작품인 완전한 인간이었다. 우린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고상하고 완벽한 피조물입니다. 그냥 저냥 대충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탄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으며 창조주의 가장 고상한 완전한 작품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 189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 성경을 그들의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만 한다면 그들의 충동적인 욕망은 진정시켜지고 그들의 창조주와 속죄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고상하고 고결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한 183페이지에서는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어머니들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필요가 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세상의 기준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인생의 목표를 세우면서도 하늘에 가기 위한 목표는 잘 세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삶이 열심히 살다 보면, 그렇게 교회 나오다 보면 그 삶이 하늘 가는 길이라 생각하거나 더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늘 가는 방법을 생각도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11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승리를 얻기 위하여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린도인의 경기에서 경주자들의 최후의 몇 걸음은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고통스러운 노력으로 점철되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결승점에 가까이 이를 때 처음 시작할 때보다 한층 더 단호한 결심과 열심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의 열정, 엘다솜에 참여하면서 내 젊음의 신앙을 어떻게 키워보겠다 마음먹었던 그 마음가짐, 다시 한번 더 강하게 그 마음을 창조주를 기억하는 곳에 두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경기를 압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며 화려한 경기를 펼쳤다 할지라도 어렵게 90분을 버티며 겨우겨우 경기를 하였다 할지라도 결국 휘슬이 울릴 때 골을 넣은 팀이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팀은 승리한 팀이지 멋진 경기를 펼친 팀이 아니에요. 그 어느 누구도 화려한 팀이 개인기를 통해 멋진 경기를 펼쳤다 할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면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멋진 경기를 펼치고 패한 팀에게 비난하기 바쁠 거예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승리한다면 결국 경기의 흐름의 내용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결국 승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일은 결코 화려한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남들이 볼 때 미련하고 안타까우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기준 위에 자신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경우가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일은 어렵고 힘든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경기를 마치고 승리할 때 그 보상이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내 삶이 창조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창조자를 언제든지 항상 기억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된 일이에요. 세상에 기억할 것들이 많고 즐기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도 나의 뿌리, 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인지 기억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일을 깨달았다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했던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결심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어떤 결심을 해야 된다고요? 단호한 결심을 해야 된다. 그 결심이 어떤 결심이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와 같은 단호한 결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며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창조자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일은, 또한 내 삶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일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창조자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엘다손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자를 사랑의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가는 일은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 그대로 창조받은 또한 내 삶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창조하시되 목숨까지 바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살아갈 때 삶이 내 삶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오직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창조자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모습이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우리의 기도와 노래와 말씀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도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삶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엘다손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 그대로 창조받은 우리의 모습이 내 삶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까지 바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살아갈 때 내 삶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아래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노래와 말씀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도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천하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우리 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르친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는 내 마음을 함께할게. 하나님 보이신 이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르친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희는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헌금 위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로 데뷔한 우리 찬양팀 아주 좋았죠? 우리 박수 한번 쳐줘서 감사합니다. 자, 광고 두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대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는 예배를 우리 영어부와 합동합니다. 그러니까 7시 반까지인데요. 좀 일찍 오시고 찬양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같이 영어부와 합동하는 영어부 교회에서 하는 금요일 예배가 더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신 대로 지난주에 동남가주 대회에서 장영기 목사님께서 영화리과 어린가슴을 위해서 봉사하시도록 가교를 했습니다. 어프로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영기 목사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서류를 하시고 지금 공부를 하시는 중이시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이번 코로나이 4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5월 중순 정도에 오시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어제 장로교에서 얘기해서요, 목사님이 공부를 하시지만은 자주 적어도 한 달에 2번 정도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한 상태고 장 목사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2월 26일, 27일 그때 오시고요. 아마 적어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교회와 새로 오신 또 목사님, 지금 계신 우리 전 목사님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말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오후 활동, 오후 저녁 5시에 저희 힐링 캠프 2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구철의 장로님 댁이고요. 시험 기간이 불구하고 5시에 준비되어 있으니 약간 휴식을 취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 저녁 어마어마한 음식이 준비됐다고 되어 있으니까 사모님이 아주 어마어마한 음식을 준비하셨다고 하셔서 정말 맛있는 음식과 또 맛있는 디저트 또 재미나는 토크를 즐기시러 꼭 오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음 주 활동은 저희 6시부터 9시까지 엘다손 볼링날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전체로 볼링장을 빌렸으니 정말 자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친구들과 즐기는 시간을 보내러 와주세요. 또 안식일 예배 후 지금까지 사용하던 엘다손 물건은 국어부 강당으로 옮기는 일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식사 후에 주지훈의 집사님을 찾으셔서 같이 사람들이 더 많을수록 빨리 옮겨지니까 많이 도움이 받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장로님이 광고하셨다시피 다음 주부터 금요일 예배는 영어부에서 저녁 7시 반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달 스케줄을 보면 2월 13일에 발렌타인데이 링킷이 있습니다. 표는 다음 주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또 2월 22일 날에 지역 연구원 녹음이 있습니다. 날짜 다 나올수록 더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특별 광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부에서 광고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10월 말 11월 초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선교 여행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그때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81%의 여러분들이 우리 엘레손에서 선교 여행을 하면 같이 가겠다. 그런데 대다수가 해외보다는 국내가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학생이시다 보니까 시간적, 경제적 이렇게 한계가 있으셔서 될 수 있는 한 짧게 국내에서 돈을 별로 쓰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내주셔서 저희 선교부에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여기 띄웠는데요. 4월 27일부터 29일 수목금입니다. Better Pathway, Best Pathway to Health라는 저희 교회와 관련된 기관이 있는데요. 매해 여러 큰 대도시를 다니면서 이런 무료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의료진 클리닉뿐만이 아니라 머리도 자른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의료진이 아니시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특히 저희 교회는 왜 이번에 더 좋은 기회냐면 장소가 어디예요? LA입니다. 아주 가까운 곳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학생분들은 아마 수능금이면 학교 가야 되는데 하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때마침 또 이 단체에서 저희 로마리타 대학교에 또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면 보시다시피 발렌티아가 몇 명이 필요하다고요? 3,000명이나 필요하다 합니다. 아주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학교에도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서도 스폰서로 하면서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교직들과 함께 쉐어할 수 있는 편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저희 교회에서 이 선교여행을 가고 또 로마리타 학교에서 아는 스폰서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예배부에서 광고가 있어서 나왔는데요. 최근에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 엘다솜 예배가 조금씩 시작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이 인력 부족입니다. 여태 엘다솜 시작했을 때부터 미디어팀에서 이창수 그리고 구본양 성도님께서 매주 금요일 그리고 안식일 예배 때 계속 봉사를 해주셨는데요. 우선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닌지 잠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게나마 광고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미디어팀의 짐을 좀 같이 나눠서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야가 음향팀 그리고 영상팀 이렇게 있는데요. 음향은 말 그대로 설교 시간에 설교자분 그리고 또 이렇게 찬양팀 할 때 음향 조절하는 그런 봉사고요. 그 다음에 영상은 저희 엘다솜의 자랑인이 스크린이 있죠. 거기서 나오는 이 모든 이 스크린 슬라이드나 그런 가사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봉사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디자인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거나 잘 모르시더라도 저희가 트레이닝 세션을 갖고 또 몇 주 동안 계속 같이 옆에서 잘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워두면 굉장히 쓸 것이 많은 그런 기술들이기 때문에 함께 즐겁게 배웠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순서지와 함께 그 지원사를 이렇게 나눠드렸는데요. 혹시 못 받으신 분은 나갈 때 저희 오시면 되고 또 받으신 분들은 그 체크란에 자기가 원하시는 분야에 체크해 주셔서 나갈 때 제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 함께 돕고 짐을 나누면서 이렇게 결합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렇게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엔 잠시 다른 광고 영상 보시겠습니다.